오늘 에스라 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2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2일 후에라는 것은요, 앞서 에스라가 주님 앞에 참으로 근신하고 또한 주님 뜻에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모으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교육하고 그런 이후에 이게 참 왜 내용의 전개가 이렇게 되지?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로에서 2차까지 귀환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 다시 세우고요. 사람들이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회복되고요. 말씀을 다시 붙들고요. 그랬던 후라는 거예요. 우리가 8장까지 보았을 때요. 9장을 만약에 읽지 않고 있다면 마음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귀환해서 이스라엘을 정말 부흥시켰을 거야. 정말 공동체가 더 거룩해졌을 거야. 그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주님 앞에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 하리라 기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요.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을 세우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하여 말씀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던 그 뒤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후가 중요합니다. 지금 8장에서 9장까지는요, 사실 좀 간극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일어났던 구체적인 어떤 부흥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 주님께서는 좀 더 그 사실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이 사람의 죄성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은혜 받은 후가 더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언제 사람이 죄 짓습니까? 무언가 됐다, 내가 일어섰다 할 때 죄 짓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집안의 일이 잘 된다, 그럴 때 마음이 해해집니다. 교회도요, 교회 부흥하네, 그럴 때 죄가 틈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구장은 그러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들이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죄악에 빠지게 되었는가? 1절에 중간에 보시면은요,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구별이에요. 떠나는 거죠. 그런데 9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레위인들까지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이들이 분리되지 않은 이 땅 백성은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그들이요, 여전히 바벨론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왔는데 여전히 그들이 가증한 것들과 그대로 섞인 상태로 마음과 삶의 방식이 혼잡했다는 거예요. 몸이 분리된다고 실제로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분리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가르쳐 주세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생각은 바벨론에, 모압에, 암몬에, 애굽에 가 있는데 그 말씀이에요. 2차 귀환까지 하고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의 부흥이 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묵상해 보면은요, 포로 생활에서 풀려났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해방감을 줬을 것 같아요. 그쵸? 사람이 삶이 팍팍할 때는요, 오히려 주님을 붙들어요. 오히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포로에서 풀려나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 해방감, 그 자유가 방종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주님께서 이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뭐냐면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방점은요, 사실 결국에는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금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금지하셨던 그 길을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이 이야기는요, 이방인과 결혼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래서 우상숭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결혼, 이방인들과의 결혼은요, 우상숭배와 직결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물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으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권력이라는 것이요, 방종으로 나아가는 문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들이 경험한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자유감, 이게 방종으로 갔고요. 또 그들 중에서도 지도자들이 죄를 조장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레위인 제사장들이 포함된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랬다는 것은요, 일반 백성은 말해서 무엇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됩니다. 뭔가 묶여있다가 자유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비하라, 근신하라,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 겸비와 근신은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누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겸비입니다. 만약에, 이거 뭐 내 위치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래서 스스로에게 허용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근신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겸비하는 태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중간에 보시면은요, 서로 섞이게 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섞였다. 구별이 없어졌다. 거룩하지 않아졌다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이에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주님께 부름받아 나온 자들이에요. 구별이에요. 그런데 그 구별의 모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어디에 섞여 있느냐? 너는 구별되었느냐?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했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거룩한 성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됐더니 너무 좋아서 내 맘대로 살았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4절 보겠습니다. 에스라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그 일에 대해서 에스라가 듣게 됩니다. 그 전에 에스라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다고 주변에 돌아가는 일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일을 듣게 됐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에스라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은요. 누구야? 이름 대?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반응. 속옷과 겉옷을 찢어요. 이것은 마음을 찢는 표현입니다. 애통해야 하는 표현이에요.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요. 그리고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어요. 이거 영상으로 한번 이미지로 그려서 생각해 보세요. 미친 사람 같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구별된 자의 특징이에요. 사람이요, 마음으로부터 구별되지 않고 섞여 있으면은요, 어떤 죄에 대해서 들을 때 이 애통이 안 나옵니다. 어떤 말 나오는지 아세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들도. 그럼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 구별된 심령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구별되잖아요. 죄에 대한 일을 들었을 때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이 나와요. 통곡이 나옵니다. 이거는 구별할 수 있는 좋은 표지가 돼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애통이 그에게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인가? 에스라가요, 엄청난 슬픔에 처합니다. 애통해야 하며 회개합니다. 이건 본인이 품고 회개하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사람들 앞에서 골방에서 제정신이 아닌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왜요? 공동체가 더러워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4절에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진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라는 가사가 나와요. 이 에스라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은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듣고 두려워 에스라에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 갈라지듯이 죄가 드러났을 때 반응이 반으로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감각했을 때요, 반응이 어떤가를 늘 살피셔야 돼요. 나는 어떤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잖아요. 자기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허용하는 경우는요, 내가 그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4절에 에스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에스라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 죄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내 죄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든지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요, 일어날 힘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알아요. 굉장히 두려워 떨립니다. 우리가. 에스라가 주체하지 못하는 고통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 왜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사람은 떨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떤다는 것은요,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이 떨림을 나는 경험하는 자인가?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떨어 보셨어요? 어느 날 주의 말씀을 봤는데 도저히 떨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의 말씀의 검이 나를 베는데 도저히 떨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위력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 3절과 4절, 1절부터 4절은요, 우리에게 깊은 주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죄에 대하여 나는 떠는 자인가? 나는 구별된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는 경외함으로 두려워 떠는 자인가?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에스라가요, 몸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나고 통곡하고 견딜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되자 추스르고 일어납니다. 왜요?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엎드려 회개합니다. 주님, 지금 에스라는요, 나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나의 하나님, 제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나이다. 죄의 소식을 들은 자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애통해 하는데 실제로 죄 지은 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 죄악이 정수리까지 찼습니다. 하늘에까지 미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과장법이 아니에요.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이 죄의 문제에 맞닥뜨리자 에스라가 죽을 것 같았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조상의 때로부터 우리가 겪었던 그 많은 고난의 역사,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수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에스라가요, 옷이 너덜너덜하게 찢기고 미친 사람처럼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습이 왜 귀하냐면은요, 에덴 동산의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죄 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려요. 죄 지으니까 숨어요. 은폐하고 은닉해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죄를 지으면 숨어요. 감춰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요. 하나님께 가면을 써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구약은 가르쳐 줍니다. 죄를 짓자 옷을 만들어 입더라는 거예요. 가면을 쓰더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7절까지의 상황이요. 그 당시에 부흥을 가져오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듣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로는 안 돼. 성전 지으면 뭐해? 2차 귀환까지 해서 백성들 많아지고 지도자들 많아지면 뭐해? 이 상태로는 안 돼.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읽으며 마음에 주님의 그 어미하신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안에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해이해져서 거룩을 저버리지 않았는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또한 공동체의 죄를 보며 애통함 없이 아무렇지도 않은 딱딱한 심령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근신하라, 겸비하라 말씀하시미오니 오늘 한 날을 시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말씀 앞에 두려워 떨므로 엎드리는 우리가 되겠나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길을 옳은 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